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아멘. 이 기록을 보시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에 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독특하게 등장해 있어요. 자, 세상 어떤 책도 미래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과거의 역사도 기록됐는데 놀랍게도 미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의 역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요,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믿고 따르는 역사는요, 3,500년, 3,600년 전부터 이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거의 3,500, 60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는 2,000년이 됐습니다. 만일에 2,000년 역사 가운데 미래를 기록한 이 성경의 예언이 틀렸다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 성경 볼까요? 안 볼까요?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봐요, 안 봐. 성경을. 아니, 미래를 기록했다는데 그 미래가 됐어요. 실제 그 시기가 됐단 말입니다. 똑같이 안 일어나면 누가 이 성경을 거들떠 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죠. 근데 세상에는 이 구약과 신약이 모아진 이 성경의 완전체가 이루어진 지 19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성경을 찾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토시 하나가 틀리지 않고 예언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어려운 표현이죠. 완전 축자 영감.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했다. 오차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졌을 때 구약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요, 그 생긴 모양을 보면은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단어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에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어떤 특정한 단어에서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단어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한마디로 이 성경은요, 점 하나 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야, 이건 완전히 단어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지 않았으면 이건 불가능한 책이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이 두꺼운 책에 단어 하나조차도 의미 없이 기록된 단어가 하나도 없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찾은 이 말씀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 뜻대로 기록된 예언이 하나도 없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받아쓰기 한 거하고 똑같죠. 우리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불러주면은 받아적기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오차가 없이 받아적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 있죠. 성령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해서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 말씀 찾았잖아요.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고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15절 말씀이 후반부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후반부.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또 다른 형제 바울도 똑같이 그 받은, 아까 1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기록하고 있죠. 지금 바울도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죠. 27권 가운데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이 바울이 누구에게 받았냐면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베드로라는 사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바울도 받은 대로, 받은 그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랑 바울이 사이가 가까웠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랑 바울이요, 사실은 사이가 좀 가까운 편이 아니고 때로는 티격태격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뜻이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티격태격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 사도행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권면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틀린 것을 지적했다. 지적한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살짝 등장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또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하고 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던 이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가까워가지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서로가 때로는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다 인정하고 있어요. 뭘 인정하냐? 서로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다 적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뜻이 조금 다르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불러준 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서로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만 봐도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은 절대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힘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죄에 관한 부분이고, 세 번째가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세상에 신이 하나였으면 좋겠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통계를 내보니까 사람은 신이 있다면 많았으면 좋겠다고 믿는데요. 사람이 다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본능이랍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가 어떤 특정한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능적으로. 온갖 종교에 막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다 막 읊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진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절대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자. 그런데 그 절대자가 하나밖에 없는 게 좋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어요? 이왕이면 다방면에서 많은 절대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능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어려울 때는 저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절대자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신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근거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양한 신이 있기를 원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신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유일한 책입니다. 다른 기타 교단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불교만 봐보세요. 부처가 여럿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만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도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본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지역, 그 지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탈출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이 모세라는 사람이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죠.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저 산 아래에 남겨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모세가 한 40일 가까이를 안 내려와요. 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 변을 당한 줄 알고 자기들만의 신을 또 만든 거예요. 그 신이 뭐냐면은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신이라고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요. 왜냐?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자기들만의 신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또 이방 민족 신들을 또 들여와가지고 다른 신을 수입해서 또 이제 그것을 믿으려고 하죠.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능은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섬기려고 해요. 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본능에 기인한 겁니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자기가 믿고 따르고 싶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성경은 그 생각을 거스른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떠나서 인간의 원래 본래의 상태가 처음에는 선했느냐 악했느냐를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서 이 더러운 세상을 살다가 찌들 때가 많이 껴가지고 점점점 악해져 간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내용을 항상 물어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했을 것 같습니까? 선했을 것 같습니까? 악했을. 의외로 사람은 선한데 악해져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선을 통해서 뭔가 깨끗하게 변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생각과는 반대죠. 모든 사람은 악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두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죄는 인간의 죄예요. 이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면 사람은 근원적으로 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선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착각해요. 착각해서 더 선하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더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교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선한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당신 교회 매주마다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당신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한다. 너는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내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짜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 인간의 이 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상태에 있고 언제나 악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방치해두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대한 길입니다. 기타 종교들을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선행을 강조합니까? 불교 봐보세요. 유교 봐보세요. 부모 공경하고 잘 섬겨라.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하지 말고 잘 해라. 그러면 너 다음 세상에서 좋은 데 갈 것이다. 나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저 멀리 저기 인도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거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을 막 채찍질 합니다. 막 몸을 살을 찢어요. 아, 착하게 살아야 돼. 막 살 찢고 피를 내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신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잖아요. 야, 너는 할 수 없어. 너의 노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해 줄게 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3장 10절 이하를 보시면은 우리 인간의 본래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0절 이하를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보시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측면에서 뭐냐면 너는 안 돼. 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천국이라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떤 목사님 통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같은 전도사나 사람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안에 진짜 거듭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기록해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 길을 찾으면요, 우리 인생에 완전한 자유함이 생깁니다. 한 생애를 사는데 나의 남은 생애가 과거와는 달라요.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삶.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 사람이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삶의 이유를 알고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한 생에 사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어느 날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왜 우리가 던져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만나면 진짜를 알게 되고 그 진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인간의 본래의 상태, 죄에 관해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에 관해서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이 책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은 40명이 넘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40명이 넘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그런데 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1600년 동안 기록하고 그 예언을 성취합니다. 자, 구약 성경만 보시면요. 예언이 300개 이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언이. 근데 그 예언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그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실제로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건지까지도 다 기록해놨어요. 예언으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독립하고 회복한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아시겠지만 세계를 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모든 전 세계의 도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나라도 없었어요.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전문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정처 없이 유리 방황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고 성경이 예언해놓고 그 예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나라를 독립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도를 펼쳐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딱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70년, 80년 전에는 그 나라 자체가 지도에 없었어요. 아예. 근데 성경에 예언하기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이라 예언했어요. 26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올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고학자. 고고학자가 뭐 하는지 아세요? 고고학자는요, 과거의 시대에 있던 그 유물들을 발견하고 그 시대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그 시대에 무엇이 있었는가 찾아내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인데 세계 넘버원 고고학자가 누구냐? 올 브라이언트입니다. 이 올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성경은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유일한 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성경의 예언대로 실제 그 장소에 가가지고 땅을 파면은 성경 그대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고고학적인 역사를 추적하면은 18세기부터 고고학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근데 19세기에 와가지고 뭐가 생겼냐면은 성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 야! 고고학자들 이리 와봐. 성경 읽고 성경에 나온 지역에 가서 땅 파봐. 진짜 다 나오더라. 그러니까 학문이 생긴 거예요. 고고학. 성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 와서 만나봐. 아니 기록된 대로 가서 찾아보면 진짜 나오더라. 그러니까 세계적인 고고학자들도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고고학 중에서 가장 지금 특화되고 많은 유물들을 발견하는 게 성서 고고학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을 그대로 실현시키고 그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완벽하게 신이신 하나님께서 지난 수천 년의 세월을 오차 없이 보존하신 유일한 책입니다.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실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이거보다 감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자리에도 하나님 말씀을 바울에 접해보지 못한 것도 참석해 있는데 이 말씀은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동일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삶의 나침반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교리와 신조로 분열돼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이 험난한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귀한 무리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고 고배로운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그 은혜들을 언제나 저희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희들 또한 세상에 어떤 험난한 풍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또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삼고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들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